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 초대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7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7 일꾼들을 세우게 됐는가, 그 배경과 이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집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으로서 원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닌데 이제 이방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으신 백성으로서 원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매일 구제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도들과 그 매일 집에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사람들이 점점 더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면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해야 될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도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장 2절의 말씀인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대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7집사를 세워서 집사님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세워진 배경이 뭐냐면 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더 매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맡겼냐면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구제하는 일도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접대하는 일도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는 이 역할이 구제고, 그다음에 접대라는 말이 뭐냐면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이 손님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것을 접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 접대라는 말도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접대라고 합니다. 아니면 식당에 가서 하든지 그런 걸 접대라 그러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접대라는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접대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으로 초청을 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접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집으로 초청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했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소희 자매님도 예수님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영접을 했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했냐면 집으로 초청을 해서 접대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집사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접대를 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주의 종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이 무리를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그 주의 종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 담임 목사님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양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먹여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이 영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어떠한 말씀으로 먹이면 좋겠다는 것을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받아서 이 말씀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란 거예요. 저게 우리 민미 자매님도 항상 이제 예배 끝날 때마다 은혜 받으셔서 저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제 이 영혼을 진짜 꿰뚫어 가지고 이렇게 진짜 핵심과 같은 그런 주옥과 같은 그 말씀을 전하시냐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이제 연구를 했을 때 보면 제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전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영혼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또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먹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나 아니면 기도를 할 때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맡겼던 것이 뭐냐면 바로 주의 종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맨날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막 구제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지겠죠. 하나님께 제가 구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제가 캐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에 7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냐면 이 목사님의 영혼 살리는 이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양들을 먹이는 이 사역에 의해서 돕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감당시키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7 집사가 선출되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선출되었냐,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냐, 이 말씀인데 바로 6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셨냐면 이 집사를 선출한 거예요. 7명의 일꾼을 선출해서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되냐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들을 맡겼냐면 구제하는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 다시 말하면 교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냥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들의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로서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이유로서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예를 들어서 찬양단, 이렇게 찬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맡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가 찬양 잘하기 때문에 찬양을 세우고 하고 싶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담임 목사님의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잘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로서 이렇게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 마찬가지. 목적은 똑같아요. 왜 찬양 사역을 해야 돼요? 민정이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나중에 커서 아이고 우리가 율동이 이렇게 잘하니까 그렇게 찬양하는가요? 그게 아니고 이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찬양 준비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계속하면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목사님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목적은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찬양이란 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찬양하는 이 시간에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요. 이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병들이 치유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와, 저 찬양단은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할 때마다 저렇게 은혜가 넘치지, 어떻게 저렇게 감동이지. 노래는 정말 못하거든요. 저도 제가 노래 못하는 걸 잘 알아요.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꽥꽥거리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써 내게 있는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이거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면 마음이 이미 찬양할 때부터 마음에 잔잔하게 이렇게 마음이 착 정돈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이 말씀이 척척척척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자기 뽐낸다고 막 기타 치는 사람 마음대로 막 치고, 막 드럼 치는 사람 막 뽐내면서 따다다다닥 하면서 시끄럽게 막 치면서 막 피아노도 막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그럼 다 자기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또 시험 되는 거예요. 이거 틀렸는데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하지, 이렇게 하면서 막 시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가 찬양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러면 요 회중들이 찬양을 같이 인도함에 따라서 찬양하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달라져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찬양단이 4개가 있었어요. 4개. 그래서 뭐 수요 정오 기도회, 그다음에 찬양단이 있고, 그다음에 분이엘, 그다음에 또 하여튼만 4개가 있었어요. 2개는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팀의 색깔이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굉장히 기교도 뛰어나고 이 찬양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와, 쟤들은 가수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잘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팀들을 보면 찬양할 때는 좋은데 이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면서 이 사람들의 이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지도록 이 마음을 쫙 적셔서 이 변화되도록 이제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찬양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찬양단은 찬양을 열심히 하고 회중들은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간다. 근데 제가 이제 수요 정오 기도회 찬양 팀들을 보면 그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거든요. 제 친구는 아니고 동생들입니다. 하여튼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 그 친구들은 어떠냐면 항상 이제 저와 같이 기도실에 들어가고 기도만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목회를 꿈꾸면서 매일 새벽에 와서 강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는 그런 친구들이 하는 찬양팀이 바로 수요기도 정오 기도회 팀이에요. 자, 그 친구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노래를 진짜 못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을 저렇게 세워나가면서 저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찬양을 딱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쫙 잔잔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수요 정오 기도에 나오는 이 오는 목사님들이 선포할 때는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하면서 울면서 막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런데 다른 팀들이 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할 땐 좋아. 근데 예배 시간에 딱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예배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이래 드린 거야.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목표 지향점이 노래 잘하고 그다음에 악기 잘 다루고 이게 제 목표 지향점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찬양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을 때 사울에 있던 악신이 떠나갔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딱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착착착착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찬양팀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찬양을 팀들을 리더를 맡기면 그 사람들은 저를 따라서 그렇게 하게 돼요. 자, 아시겠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게 됩니다. 자,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청소 봉사를 왜 하냐 하면 이것이 그냥 청소하고 차량 운행하고 식당으로 맛있게 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 영혼 구원하는 이 목사님에게 주어졌던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동참하기 위해서 그 일을 여러분들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봉사할 때도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이 영혼들을 차량 봉사를 해서 데리고 올 때에 그때에 이 영혼들이 이제 오려고 하는 그 집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 다치지 않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량 운행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차량 운행에만 막 꽂혀가지고 막 이제 전도사님들이 운행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차를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예배 시간 늦으니까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진짜 카레이서처럼 해가지고 막 10분 만에 막 훅 갔다가 훅 이러거든. 그럼 성도들의 마음에는 전도사님은 왜 저렇게 운행을 힘 빡시게 저렇게 막 하시나 하면서 저렇게 험하게 하시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 교회 오면 전부 다 녹초가 돼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멀미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주의 종들은 차량 운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오면 어떻게 이 성도들을 대접해서 이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해서 문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운행할 때도 살살살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가면서 예배 늦을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시켰는데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살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운행을 한다 하면서 빵에 끼어들었다가 예배 늦는다고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하면서 집사님이 10분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30분 늦어서 예배 못 드린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운행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늦으면 늦는 거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해서 막 빨리 와가지고 예배 와봐야 그 마음이 이미 파김치가 돼가지고 멀미 나가지고 우액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늦어도 된다. 늦게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살살살살 이렇게 운전을 쫙 해갖고 쫙 내려서 문도 딱 열어주고 카페트도 이렇게 레드 카펫 쫙 깔아주면 그 마음이, 레드 카펫은 좀 오버했습니다. 어쨌든 내려서 짝짝짝짝 이렇게 마음이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오면 딱 예배 왔을 때 그 태도부터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칼질막 누가 잘하냐, 또 요리를 누가 맛있게 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우리 오늘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 이 주의 종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맛있는 걸 먹일 수 있을까? 저는 요새 딱 꽂혀 있는 게 수진이 보면서 수진이가 치즈를 좋아한다 하더라고. 치즈를 너무 좋아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사모님한테 얘기하죠. 치즈 돈가스 시켜 먹자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귀하게 대접하고 싶어서, 섬기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도 마찬가지, 청소도 마찬가지네. 청소 와 먼지 들고 막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뒤에 가보면 제가 다시 다 해야 돼. 청소의 목적이 와 청소한다 이게 청소회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이 주의 전에 왔을 때의 성도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깨끗하게 잘 준비를 해서 이 성도들을 맞이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왔는데 거미줄이 더 이렇게 가다 걸려붙어. 응?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거미가 씩 내려와가지고 걸려 있어. 그러면 그 예배 시간 되도록 거미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거미줄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청소할 때 보면 구석구석 이렇게 자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는 누가 제일 잘하면 로봇 청소기가 제일 잘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또 청소도 마찬가지로 이 주의 종의 마음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모든 이 하나님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세울 거예요. 자, 누구는 열린 모임 인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누구는
찬양 봉사도 제가 세우기도 하고 찬양단 리더도 앞으로 세우기도 하고 뭐 반주팀 아니면 율동도 리더를 세워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성도들이 또 많아지면 또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영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리더들을 다 세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꾼들의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전무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 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제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과 같이 협력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감투로 생각해요. 감투가 뭐냐면 자기가 지위가 높으니까 이 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한 이런 이제 도구로서 그런 지위로서 자꾸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일꾼들을 세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 했냐면 바로 지혜와 성령 충만인데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는 왜 지혜라 했고 5절에서 믿음이라 말했냐면 같은 말이란 거예요. 지혜와 믿음이 같은 말이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봤을 때 경외한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란 말은 뭐냐면 공경할 경, 그러니까 경, 그다음에 두려워할 외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고 그다음에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직분을 세웠을 때 이것을 자꾸 이것을 뭐 지위로 생각하면서 감투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사, 뭐 장로, 권사 이렇게 하면서 장로는 집사님 위에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막 집사님들은 막 이래라 저래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여자 집사님들에 대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자기 말이 곧 법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막 대표에서 막 자기가 높아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장로를 할 때 여러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장로를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출직이라 생각하면서 이 선출직으로서 해야 될 일은 막 목사님을 견제하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이 사역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로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게 노회라 그러는데 거기서 막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주기를 원하면서 목사님을 막 까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목사님들이 총빙에 왔을 때에 우리가 목사님들을 이 강단에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저 장로님을 잘 보여야 된다. 힘 있는 장로님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고 이 영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이 깨뜨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들이 전부 다 감투를 생각하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입맛에만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전하고 이 이상 되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격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이렇게 영혼을 구원해야 될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에게 직분을 세우는 것을 감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일화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 가가지고 선포를 했을 때 장로님들이 부르는 거예요. 뒤로 불러요. 설교를 끝나고 나면 목사님을 장로님이 불러요. 그럼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 설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냐면 장로님 보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목사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그럼 막 이게 무슨 그렇게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 뭐 하면서 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 목회하시라고 말씀을 장로님이 하시고 책임도 장로님이 지시면 된다. 그렇게 하면 장로님이 싹 수그러드는 거예요. 막 이러 해서 카리스마 있게 장악해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괜찮고 아니면 다 쫓겨나요. 쫓겨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개척을 또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담임 목회자가 이 영혼을 살리는 일,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로서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집사가 되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면 더 많이 섬겨야 돼요. 더 많이 섬기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회개할 줄 알아야 그 직분에 맞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그럼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게 장로님이 돼야 돼요. 우리 청소를 딱 시키면 자 우리 어디 청소하는 사람 손 들어보자 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마감되는 게 뭐냐면 목양실 청소. 목양실 청소하면 뭔가 이제 상급이 클 것 같은 것 자기들이 생각해서 청소합시다 하면 어디부터 하려면 목양실 청소는 전부 다 손 들어가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이 화장실 청소예요. 화장실 청소. 더러운데 그거를 다 해야 되니까 자기가 직분이 높아지면 이제쯤 됐으면 내쯤 됐으면 이제 화장실 청소는 안 해도 돼. 이거는 청년들이나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시키고 화장실 청소고 나는 목양실 청소, 강대상 청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장로님이 되면 더 많이 섬겨야 된다 했죠. 그러면 화장실 청소 누가 하려면 장로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손들어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요. 설거지 누가 할래 하면 장로님이 손들어서 하고 목양실 청소 누가 할래 하면 그건 애들 시키세요. 이렇게 나는 힘든 일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일꾼을 세워지는 그런 관인 겁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뭔가 이제 장로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으로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막 성도에 있을 때는 정말 진짜 자기가 몸에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장로 직분에 딱 달고 들어가면 뒤로 물러서서 이제 집사님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사원일 때는 열심히 뛰다가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사장 달고 이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집사님 됐다가 서리 집사 됐다가 안수 집사 됐다가 장로가 됐다가 뭐 칠이 장로라는 말까지도 만들어가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자기가 감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직급이 이렇게 높아졌다 생각하니까 목사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에서 인정하는 직분은 뭐냐면 목사와 집사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단에서도 호칭 장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호칭 장로가 뭐냐면 침례교단에서는 집사와 목사밖에 없으니까
안수 집사가 지금 이제 침례 교단 안에서는 가장 이제 높은 지위라고 일단 이제 인정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은 안수 받은 집사님입니다라는 직분이 그렇게 두 가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침례 교단 안에서는 괜찮은데 장로 교단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같이 함께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면 안수 집사님을 보고 다른 교회에 있던 장로들이 이 안수 집사님을 자꾸 하대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고 니는 집사기 때문에 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는 다른 교단에 가서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할 때는 이 장로는 아니지만 우리 교단에는 침례 교단에는 집사밖에 없지만 장로라고 불러줄게. 그래서 이 호칭 장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장로라고 불러는 드리지만 실제로 역할은 뭐냐면 집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주의 종의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다시 말하면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도록 세움 받은 것이 뭐냐면 집사, 그다음에 권사, 그다음에 장로, 호칭 장로지만 이렇게 장로들을 세워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장로가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로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럼 장로 되면 뭐 하실 거예요? 하니까 장로 되면 장로가 되는 게 그냥 꿈인 거예요. 장로 되면 뭐 할 거예요? 했더니 장로가 되는 게 꿈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장로로 세움 받기 위해서 지금 할 거다면서 그러면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막 지시하면서 막 교회를 막 일에 있어서 자기가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서 장로가 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럼 장로는 뭐냐면 장로가 되었을 때 뭐 할 거예요 하면 그러면 저 답이 뭐가 돼야 되냐면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은 내가 다 이 뒤에서 서포트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꾼을 세운 배경인 거예요. 장로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장로 되는 게 꿈인데요. 권사 되는 게 꿈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돼요. 장로 되면 집사 되면 뭐 할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집사님 되면 뭐 할 거예요? 하면 목사님을 도와서 서포트해서 말씀과 기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겠습니다. 장로 되면 뭐 할 거예요? 목사님께서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더 많이 돕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분이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가 지혜가 많아가지고 막 뽐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고 내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서 1장 50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새로운 말씀이 자꾸 이제 보이면 그때 기쁜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말씀이 그때부터 척척척척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지금 요새 경험되고 있어서 너무나도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라는 이 말씀을 보는데도 새롭게 무언가 떡 깨달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지금 강해를 하면서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쫙 하면 물이 쫙 갈라지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알았었는데 또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지? 이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홍해의 지금 서쪽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손을 쫙 뻗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가리냐면 건너편에서부터 이 물을 가르고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홍해는 그대로 바다가 갈라진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건너편에서 이 홍해를 밤새도록 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르쳐 계셨냐면 홍해가 다 갈라질 때까지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쫙 했을 때 바로 이렇게 갈라질 때가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건너편에서 이 홍해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은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쫙 걸러서 이렇게 올 때 마침내 내 안에 딱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돼서야 우리는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데 홍해가 안 갈라졌어. 밤새도록 안 갈라졌어. 갈라지는 게 보이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 기도를 딱 그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홍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건너편에서부터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미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건너편에서부터 이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라니 이 믿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고 이미 선포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선포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건너편에서부터 홍해 건너편에부터 하는 것처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 이 병이 다 나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치유 안 하시는가 보다 하고 딱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일하시려는 하나님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봤을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 지혜가 나한테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 가보시면 여러분들 그 어떤 이제 서울대학교에 지금 입학에 뭐라 그러죠? 입학이 아니고 그 합격했는 그 친구가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제가 그 말씀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왜 충격을 받았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문제집을 풀잖아요. 수능 문제집을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 쳐서 맞는 거 몇 점, 100점 만점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와 90점 맞았다 하면 와 90점 맞은 거에 막 행복하면서 100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와 100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서울대생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문제집은 거들떠 보도 안 한다는 거야. 100점 맞아서 예를 들어서 아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기는 언제 오예 이렇게 하냐면 언제 자기는 기쁘냐면 자기가 모르는 문제, 틀리는 문제가 나오면 그게 기쁘다는 거야. 난 이걸 보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우리는 문제집 풀잖아요. 그러면 수학 문제 몇 문제 풀었을 때 야 100점 만점 중에 60점 맞았다. 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70점 맞았다. 오예. 80점 맞았다. 오예. 90점 맞았다. 오예. 100점 맞았다.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근데 걔는 달라. 서울대 갔는 그 친구가 하는 거는 100점 맞으면 이거 또 어차피 아는 문제 또 어차피 시간 낭비했네. 요건 거야. 어쩌다가 한 문제 틀렸다? 그러면 자기는 기쁜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네? 이러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대생은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은 그건 어차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강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강점이냐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저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워낙 이것이 경험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로서 내게 날마다 삶의 가운데 지금 역사하셔서 막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물질관에 있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거를 잘한다고 제가 그러면 그거를 기뻐해야 되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에 내가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아직까지도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구나. 이것이 딱 드러났을 때 그때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야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간다 이것만 알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생 같이 야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가 고치지 못한 부분이 있네. 감사하다.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네. 감사하다.
고쳐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인인데요. 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혹은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보고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 야,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 감사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물으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희는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사모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 집사가 세워진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7 집사를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이 집사님들도 이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권능을 받고 이 많은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도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이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구제와 그다음에 접대를 입삼는 일을 계속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서 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교회를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봤을 때 사도들에게 영혼 살리라는 사명을 맡겼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만 계속해서 이렇게 매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집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일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또 혹은 우리가 쇠퇴하는 그 과정을 겪을 것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이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성령으로서 채우지 못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을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혼을 보내다 봐야 영혼을 살릴 줄 모르고 그럼 그 영혼들을 다 옮겨서 영혼을 살 수 있는 교회로 보내시겠죠. 그럼 우리 교회는 쇠퇴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영혼을 세워가는 일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잘 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 교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우리 교회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꾼들로 세워진다는 일은 뭐냐면 이 일을 전무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진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가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일꾼으로 세움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하는 것도 이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다 하고 있긴 한데 영상 편집이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한 주에 4개씩 하다가 이게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영상 편집하는 시간이 더 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주에 한 번씩 하자 해서 2주에 4개씩 하자 해서 2개 이렇게 해서 2주마다 한 번씩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했을 때 감당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하는데도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부딪히지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부딪히냐면 뭔가 교회 일이랑 이제 외부 일이 또 겹칠 때가 있어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방에를 가잖아요. 그럼 지방에 갔다 오면 하루라는 시간에 거기 다 이제 허비가 되는 거예요.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상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에게 제가 맡기고 싶어요. 아직까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누군가에게 맡겨서 이것을 이제 능력 있는 사람, 지혜와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 딱 맡기면 그 영상 편집은 그 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예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요새는 말씀 언제 보냐면 애들 재우고 난 다음에 밤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일찍 자면 좋은데 일찍 안 자고 늦게까지 막 이 발버둥 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시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자는 11시쯤 다 돼서 자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말씀을 볼 수가 없어. 원래는 애들 재우고 홀딱 들어가가지고 방에 문 닫아놓고 막 통째로 그냥 성경을 다 읽는 거예요. 오늘은 열왕기상, 오늘은 열왕기하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쉬지 않고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척척척척 제게 이제 그 주시는 이게 너무 귀하거든요. 저는 이 일에 전무하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안 자고 11시 넘어서 잠을 딱 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야. 혼미해가지고 말씀 보는데 이래 되는 거야. 이래 되는 거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려면 어떻게 되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회 일들을 감당, 영상 편집 예를 들어서 누가 해준다 하면 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열린 모임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앞으로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같이 하겠지만 그거를 누군가에게 리더를 딱 세워서 맡기면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을 받을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영혼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도 모든 것을 목사님이 다 하세요. 목사님이. 응? 제가 의정부사에 갔을 때 목사님 무슨 일을 하셨냐면 교인들 계단에 페인트 벗겨졌다고 그 페인트 칠하러 거기 가는 거야. 그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 배수로가 그게 막혀가지고 그거를 깨가지고 부숴가지고 하는 거를 누가 하냐면 목사님이 다 하고 계셔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그거를 치워가지고 공사를 하든 돈을 들이든 해서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루 종일 이 배수로를 파면서 저도 그때 해가지고 허리 나갔잖아요. 허리 진짜 막 디스크가 걸리는 것처럼 막 삐어가지고 한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 교회 사역이고 뭐고 배수로 파다가 허리가 삐가지고 이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야. 한 2주 동안 그렇게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다 담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도 매번 했던 말씀 똑같이 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받지는 못하니까 자기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걸로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들으면 지겹잖아요. 매번 들었던 말씀 또 오늘도 똑같이 하네. 아 전에 들었던 말씀 또 똑같이 반복하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1년, 2년, 3년까지는 이게 새로운 말씀이 돼요. 근데 4년째, 5년차 접어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 목사님께서 말씀 공부를 안 하시나. 지그가 그 교회 일들을 감당해야 목사님이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저는 안 하더라도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올인할 거고 마찬가지 이런 이제 연장선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중직 목사 생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쪽에 따라가요. 뭐냐면 목사님이 목회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일자리를 구해서 그 일을 하면서 목회를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중 생활을 하는데 이중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생활을 한다 하면 그러면 목회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생계의 문제 때문에 이 목회 일과 이제 세상에 있는 일을 병행하면서 이중직을 하면 그것은 목사의 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냐면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다.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영혼 기도를 통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냐면 목회자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저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재정이 없어서 목회를 하다가 내가 굶어 죽는다. 그러면 저는 아무리 일을 하라 해도 저는 일을 안 할 거예요. 영혼 살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거지
이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움을 받고 이게 내가 심판에서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회의 일과 세상의 일을 겸하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만큼 세상에 뺏기게 되잖아요. 이만큼 세상에 뺏기면서 이만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영혼 그 기도로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인생의 계획에서도 제가 쫙 보면서 20대 중반 때 저는 어떻게 마지막에 나의 인생의 말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의 길 말고는 다른 것을 제게 보여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굶으면 굶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굶어 죽어요. 그 생활비가 없어서 죽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지. 근데 그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중직을 한다? 그러면 이거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를 점검해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중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뭐 시대가 바뀌었다, 사회가 바뀌었다 이러지만 그 시대도 변한 적이 없고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목사님들, 다시 말하면 이제 주의 종으로 세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다시 말하면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지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흔들린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목사님들이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뛰어들면서 생계를 포기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때도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도 해야 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그 교회는 처음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으면 세웠을 때는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보고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면서 두 가지의 이쪽 발 반틈 담그고 이쪽에 발 반틈 담그고해서 두 가지를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망해서 없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해서 이것에 올인을 했을 때 나의 생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아내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살리시고 가정도 책임지시거든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돼요? 저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제 물질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에서 잘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요. 11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보면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 영국은 1800 몇 년도에 11조가 없어졌고, 뭐 멕시코는 언제 없어졌고, 미국은 없어지는 추세고, 무슨 프랑스는 옛날에 없어졌고, 하면서 이렇게 11조가 없어졌다라는 이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 그 11조가 무슨 11조냐면 그 유럽에는 뭐냐면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국교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금으로서 그 10%를 나라에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11조가 없어졌다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없어졌다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나를 보면 되잖아요. 그럼 유럽에 있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문 닫고 다 술집 됐잖아요. 우린 그거를 따라가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보면 이제 남아있는 이제 11조에 강조하는 남아있는 교단이 어디냐면 미남 침례 교회입니다. 그 우리 침례 교단의 뿌리가 되는 미남 침례 교회가 11조를 강조하고, 이 다른 교단에서는 다 11조는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 미남 침례 교회, 그다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없어진 것이라 하면서 그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지 이러면서 없애는 그 교회들과 나라들을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전부 다 이제 그 안에 막 우상 같은 거 다 집어넣어놓고 막 술집 돼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따라가야 되냐? 그것에 나와 술집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가야 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만 11조를 강조한다면서 밑에 각 주를 이렇게 그 포인트를 해서 달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교회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세워갔을 때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영혼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지금은 제가 이것을 다 담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담당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들에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써 기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준비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집사님들도 권능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누구냐면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제사장들한테 막 이제 시기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어디에 이제 쫓겨난 거예요. 세계 각지로. 그리고 쫓겨났을 때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교회를 세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7장에서 그렇게 스데반이 돌에 죽고 8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로 아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일꾼들을 택했을 때 그 일꾼이 누구냐면 이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이 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자기 양을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구의 양을 만들었냐면 이 사도들을 초청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오게 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서 복음을 빌립이 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립이 거기서 이 사람들을 영혼을 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사마리아 교회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시는데 이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했더라고. 그 빌립의 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빌립 집사는 어떻게 했냐면 그 베드로와 요한의 양을 만들기 위해서 돕는 역할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집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에서 또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면 자기 양을 만들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의 종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그 주의 종에게 계속해서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이어졌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일을 빌립 집사가 감당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